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간 중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영화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제도 또 우리 한국하고도 무척 관계가 깊은 그런 영화제인데 칸느 영화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 칸느 영화제도 한국 영화가 또 쾌거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칸느 영화제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데요. 여러 차례 출품도 하고 수상도 하고 올드보이 이후로 또 이번에 또 감독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배우가 이번에 남우주연상을 받았죠. 칸느 영화제에서 남자 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자 배우는 뭐 전도연도 있었고 몇몇 배우도 있었는데 남자 배우는 처음인데 송강호가 이번에도 사고를 쳤죠. 송강호가 이번에 그 영화 브로커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한국 영화 두 편이 같은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된 것 엄청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 기세가 그만큼 놀랍다는 거고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통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위상 자체가 문화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수상한 작품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아니라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브로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그 감독은 일본 사람인데 모든 배우들이 한국 사람이 나와서 유명해진 그런 주연 배우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연을 받은 송강호를 비롯해가지고요. 강동원, 배두나, 또 이제 아이유, 아이유가 유명하죠. 나름대로 연기도 잘했다고 해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주영 등이 나와가지고 열연을 펼친 그런 영화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고레이다 히로카즈가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최고의 거장은 일본 사람이 한국 배우들을 주연자 캐스팅해서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감독만 일본 사람인 거죠. 이 고레이다 히로카즈는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런 감독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만 해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을 비롯해서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공기 인형, 배두나 주연이 나왔던 영화죠. 뭐 걸어도 뭐 아무도 모른다, 뭐 여러 편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영화를 생각 읽기 통해서도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만 한 8편인가 10편을 몰아서 쭉 다 본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 감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많은 영화들 중에서 대부분이 수상을 했어요. 이분은 자국이든 해외든 간에 엄청난 거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특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화의 주제가 가족이에요. 가족. 거의 모든 작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보통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결여가 있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숙하고 풍요로운 모습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들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익히 하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가족,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가족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한 그렇게 다시 정의되어야 할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강호가 수상한 작품 브로커도요. 역시 가족에 대한 영화예요. 아직 정식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못 봤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버려진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묘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반적인 감독의 작품들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온전치 못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좀 질문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종류의 가족,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류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고레이다 히로카즈는 이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지난번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잠시 설교 시간에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느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들이 6명, 7명 되는데 어느 하나 관계가 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없어요.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다른 일반적인 진짜 가족보다 더 진짜 가족처럼 끈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이 비루하고 남루한 직업, 생활환경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가족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라고 일컫는 즉 혈연으로만 중심된 가족들이 버린 사람들끼리 모인 이 가정이 너희가 정상적으로 일컫는 그 가족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같이 핵가족화되고 한 집안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이의 부부만 사는 가정이 많은 시대에 가족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보게 합니다. 한국 사람 특별히 혈연을 중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피로 맺어진 가정 무척 중요하고요. 기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문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연만이 진짜 가족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마지막 주일인 오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가족의 재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가족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나왔죠?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말씀만 가지고 봐서는 이게 뭐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불러내 달라고 요청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절부터 30절까지 봤잖아요.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고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21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갑자기 예수님과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너는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들렸다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것 가지고 막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바알셉을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논쟁을 풀어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부르러 오는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딱 나오고 그
그 다음에 뜬금없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22절부터 30절은 일종의 삽입구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연결돼서 진행되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죠. 원래 본문의 구조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들렸다 라고 해서 비판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과도 흡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31절 있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예수를 부르니라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장면만 딱 보면은 이게 좋은 의도로 부리는지 나쁜 의도로 예수를 부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봤었던 21절과 연결시켜보면은 이게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그들도 확신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님 좀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등장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관계, 즉 예수님이 미쳤다 말을 듣고 미친 사람은 끄집어내는 게 약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였다?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인데 누구누구가 언급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그 31절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끊어내달라고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불러내는 사람의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마가복음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마리아에 대한 묘사는 주로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쵸? 말씀을 들었던 이미지. 그런데 오늘 보면 약간 좀 예수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물에 동참하는 듯한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그 마리아에 대한 언급들이 몇 군데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복음서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어느 장면에 주로 나오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 정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건이 큼지막하게 나오죠.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무척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태고지도 마태복음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부각되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이 그래요. 여인들의 상당히 우호적인 게 누가의 신학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복음 아예 예수님 탄생에서 마리아 언급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가 딱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는 주께서 시킨 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아주 믿음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여인을 네가 돌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한복음은 좀 상당히 아주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무리에 마리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에 가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 공동체 여인들이 별로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도 여인이 아니라 요셉에게 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같이 공부하신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적으로 배경 가운데서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언급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알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돼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쓸데없는 거 싹 다 침략해버려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거 싹 다 지워버려요. 배경 다 날려버려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비교적 마리아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묘사인데 왜 마가복음은 부정적일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저는 인간적으로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만약에 아주 완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신성시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처음까지 다 알고 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이하게 보고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죄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한국에도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역사상으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림자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럼 에이 저거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1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32절은 좀 약간 좀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1절과 32절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족 구성원을 봤었을 때 31절에는 어머니와 동생들, 32절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있었던 것 같죠? 뭐 없는 거를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되니까, 그쵸? 진짜 있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죠. 왜 모른다고 하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누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똑같은 NIV 영어 성경인데 보세요.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보세요. Your mother and the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여기 sisters 없잖아요. 그쵸? 왜 없을까요? 이 본문이 적혀있는 헬라어 주된 사본들이, 많은 사본들이 이 누이들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문화가 여인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이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았다 그랬죠? 아까 21절에 근거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어떤 소식? 미쳤다. 지난 시간에 보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렸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끌어내려오려고, 데려오려고 한 것이, 붙들어 오는 것이 끌어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잘 얘기해보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빨리 끌어내려서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족들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한 걸까요? 전해들은 걸까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확인해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할 때, 이게 진짜 팩트에 근거한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날 전해줄 때는 사실만 그대로 전해줄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덧붙여져서 전달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석이라는 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면 좋은데 내 주관적 감정이나 내 편견과 선입관이 들어간 해석일 경우는 그 해석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소문은 진짜 예수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들려오던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서 판단하고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거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잘 알겠어요? 가족들이 더 잘 알겠어요? 가족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무척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모르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30년 이상을 같이 생활해 왔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지만 또 때때로는 그 지혜가 어두워지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현명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 그 감당할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마리아나 부모는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마리아는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뒀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 하나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이제 그 전치사와 부사인데요. 보세요.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리는 예수를 둘러 앉아 있죠.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바깥에 있죠. 가족들은 밖에서 아웃사이드 밖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디 있습니까?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그 주변에 지금 앉아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 무리에 가까이 있고 무리들이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반대되는 상황이죠. 가족은 막 바깥에 멀리 떨어져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무리들은 예수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임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오히려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주로 소외된 자들,
군중들, 그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이 이제 라오스와 오클로스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 라오스와 오클라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군중들, 주로 많이 이렇게 아주 지식인,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인 군중들 가운데서 서민층, 일반 노동자층 이런 사람들을 보통 부를 때 쓰는 용어들이 그런 군중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그런 사람과 같이 거하시면서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친족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무리들, 어느 누구도 유력 인사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 오히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유력한 사람의 가족인가요? 유력한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무리들인가요? 누가 더 좋은 사람들인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촌.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지내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혈연은 아니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서 함께 같이 있는 그 친구들,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훨씬 더 가깝고 그를 더 잘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사건과 이야기가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듣자 3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그 가족들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가족들에서 육신의 가족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쪽으로 화제를 옮겨가고 있냐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 영적인 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무리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 육신의 가족 어떤 가족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 분들이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체가 공동체겠느냐? 라고 질문을 되돌려 하면서 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의 가족은, 영적의 가족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혈연으로서의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아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혈연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혈연이 무척 중요해요. 당연하죠. 혈연이 없이 어떻게 제가 생겨났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제가 없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당연히 혈연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그 혈연 관계라는 것이 천국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내가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럼 딱 갔었을 때 나의 그 관계성 가진 그것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
제가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관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여기서 육신의 관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많을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여기서 딱 끝내고 가는 게 속편한 관계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저만 세상을 잘못 살았나? 많은 부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 놓은 것으로 천국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 지상에서의 육신의 가요서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자녀 가운데 속해져 있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뭐 남자만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형제자매 다 이렇게 siblings,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siblings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라는 거예요. brothers and sisters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들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뭐 양자를 드렸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 즉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를 영접한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를 이룬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35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고 지금 예수님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고 너희도 나를 뜻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다음에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가족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혈육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편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중요한 혈연 중심적 사회입니다. 특히 동양적 사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혈연 공동체에 이루어진 곳이 많아요. 저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강조했었을 때 훨씬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혈연으로 모든 걸 다 이뤄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발생하면 가족 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은연중에 암암리에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가족의 회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개토화시키려는 모습이 은연중에 그 안에 깔려져 있어요. 자, 뭐냐면요. 가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혈연이 아닌 가족들과의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딸들, 내 부모님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만 중심이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 이기주의의 확장된 모습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죠. 즉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 중심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혈연의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가족, 비록 피는 안 나눴지만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친족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 도와주고 더 걱정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품어주는 그 가족들이 혈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가족인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렀던 할아버지도 내 형제, 내 증손자도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촌수 다 엉키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냥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족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속상한 말이긴 한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누군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간 애매한 구절인가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도 있고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었을 때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을 버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지만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고 좋고 행복한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무엇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냐면은 주로 박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박해 상황. 여러분 30절을 말씀하면 다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하나 받아들이기 별로 원치 않는 거 하나 있죠. 30절에. 이거 좋잖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거 빠지면 참 좋잖아요. 박해도 겸하여 받으면서 공동체 이뤄나간다. 이게 누가 그런다고요? 29절.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박해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소유받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족들 다 버리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은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내고 끌어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견고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나중에 영생을 받고 영화로운 곳에 처하겠지만 고통도 함께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좋은 것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고통도 경험하여 받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혹 가족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공동체는 그 가족 공동체가 주지 못한 것들을 함께 주면서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받고 경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했던 공동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진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동기가 왜 많이 기억에 남는지 아세요? 그냥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공동체가 아니라 죽사게 고생했던 공동체가 엄청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왜 저 오늘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죽음의 곡을 넘겼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혈연이 중심이 되는 가족 가운데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혈연을 부정하는 거고 혈연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심여기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 구축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가족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혈연으로 속한 구성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가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합쳐서 다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의를 실현시켜 나갑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추구해 나갈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아름답게 이뤄나갈 우리 부각하는 공동체를 기대해보고 또 기원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했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화로움을 즐기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족, 그 가족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